십계명 중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련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 이제 둘로 크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인데 좀 특이하죠. 그럼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신앙적인 명령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흔히 인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명령입니까? 안식일에 어떤 날을 쉬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뭐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게 도덕적인 건가? 안 지키면은 윤리 도덕에 저촉되는 거? 아니면 또 이게 굳이 신앙적인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우상 숭배하는 건가? 10계명 중에 이 다른 계명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4계명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그런, 우리는 익숙하지만 좀 독특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래도 명확한데 이 4계명은 어디에 해당되고 왜 주셨는가, 굳이 10계명 안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10계명 중에 제일 유념해 두고 예수님 때까지도 가장 논쟁이 붙었던 것은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쉬는 건데,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모든 분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얼마큼 쉬고 싶으세요? 그냥 쉬고 싶어요. 우리들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뭐 방학이라든가 휴가나 이렇게 쉬고 싶으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강이다. 이건 뭐 복음이죠, 그죠? 휴강 복음이다. 휴강이다라든가 뭐 오늘 회사 안 가도 된다든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이, 쉬는 거는 무작정 좋은데 그럼 쉬는 게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이를 가운데 집어넣으실까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분주함은 허영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스스로 중요한 존재로 보이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엄청난 약속, 숨 쉴 틈 없는 스케줄은 나 자신과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중요하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내가 병원에 갔는데 대기 환자가 아무도 없고 반쯤 열린 문으로 의사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나는 그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는 나의 꽉 찬 스케줄과 정신없는 상황들을 중요성의 근거로 삼는다. 일부러 나는 꽉 찬 스케줄과 정신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하면 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나의 허영심은 충족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한다는 것과 다르게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분주한 것은 그 게으름과 연결이 되게 되고,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내가 이만큼 여기저기서 요청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해서도 인식이 되고자 하는, 근데 그 가운데는 허영심인데, 허영이라는 것은 빈 영광이에요. 비어있는 영광,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를 두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은 어쨌든 10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10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기하게도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이 계명이 제일 길어요. 이 십계명 중에 제일 긴 설명이 붙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한 줄로 그냥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무려 4줄 아주 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하나님께서 7일간의 이 리듬을 우리들한테 주셨는데 7일간의 리듬을 주셔서 이제 6일 후에 반드시 멈추라는 그런 이제 리듬을 주십니다. 6일 후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명령인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적 명령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른 것들과 비슷한 동급의 구속력을 가지죠. 예를 들면 쉬우면 그럼 왜 이거를 주셨을까라고 할 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탐심을 일으켜서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뭐 이런 것에 쉽게 이 금령을 어기기 때문에 금령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안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도둑질하고 하려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거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왜 미화됐냐 하면은 성취가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성취를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의 성취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사람과 7일 동안 일하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죠?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별로 차이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6일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똑같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그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6일 동안은 너희 모든 일을 힘써 행해라. 힘써 행해라. 그러니까 일의 양에 맞추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 일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을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시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일은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마디를 뒀냐면은 시간에 마디를 뒀어요. 시간은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지만 시간이 되면 일을 놔야 돼요. 멈추라. 일의 양에 맞추지 않고 시간에 맞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을 다 마치면 안 되고 이 시간이 오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6+1의 이 리듬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을 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 거. 원래는 우리들한테 내재되어 있고 이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데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따지는데 안식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흔히 뭐 워라벨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게 근데 뭐 찾아보면 1970년대, 80년대부터 한 4, 5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유행을 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죠. 얼만큼 회사에서 덜 일하는가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안식이 주어져 있지는 않죠.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빨래 손으로 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아니에요? 발로 했나요? 손으로 하고 빨래판이 처음에는 그 나무였다가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놀라.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이제 그 윗부분에 빨래 비누를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너무 오래된 얘기야. 나무였어요. 나무는 근데 달아요. 달아서 막 그러다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다가 이제 탈수기 정도 나오다가 그다음에 세탁기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가사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여유로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었을 텐데, 빨래하는 시간이 줄었을 텐데 우리의 삶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를 자꾸 갖다 채우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하나님 명령 안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쉴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이 죽을 때까지 멈출 줄 모르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영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취와 일이 주는 만족감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근데 정신은 이런 피폐해지죠. 정신은 피폐해지고 그 결과 우울과 강박과 수많은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이런 쉬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외부에 의해서 이런 영적인 육적인 이런 질병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설 때 강제적으로 쉬는 거는, 그때는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이미 심한 무슨 장애와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걸려서 쉬면은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이 여러분 들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쉬지 않고 계속 이러면 여러분 결국엔 질병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심신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가정과 모든 삶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렇게 되죠. 어떤 것을 성취했을지는 모르지만, 일적인 것을 성취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안식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랍죠?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이런 보통은 이런 거예요. 보통은 너는 쉬어도 종은 일해야 되는 거죠. 종은 무슨, 종이 왜 쉬어요? 우리는 쉬어도 가축은 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나는 쉬고 나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그 성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몇천 년 전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 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남종이나 여종, 여러분 너나 내 아들이나 딸 쉬게 하라. 이거 충분히 여러분 납득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내 남종이나 여종, 노예예요. 노예는 여러분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노예는 그냥 소유물이고 그냥 죽여도 아무런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종 없어진 거. 그리고 양반이 뭐예요? 교적에다 양반의 족보 나오는 데서 이 소유물보다 못한 사람, 이 존재한테 너 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대단한 큰 파격 중에 파격이 나오고 있고, 가축도 쉬게 하라라고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면서 주변의 전체적인 것이 쉬어야 되는데 나만 쉬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몇천 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유념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돌리고 여러분들만 뚝 빠져나와서 뭐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왜 이걸 주시냐면은, 안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400년 동안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노예한테는 안식이 없어요.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 안식이 없는 것은 애굽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안식이야말로 드디어 애굽 사람과 구별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멈출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드디어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멈출 수 있게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나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에게만 지킬 수 있는 부자들이야 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안식에 들어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얘기는 천국의 개념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안식이 없던 노예로 살았던 거기에는 계속적인 그 일과 생산과 성취만이 전부였던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너희들 쉴 수 있고 쉬어도 된다라는 것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영원한 안식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예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맛볼 수 있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 그 안식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안식에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쉬심같이 그들도 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일 안 와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 얻은 자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린가라는 것은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날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너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 그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너는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아무런 무력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그냥 꺼내주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를 보탰고 어떤 것을 보탰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출애굽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는 순종으로 그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무찌르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무찌르고 그래야지만 출애굽이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어떤 것을 일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왜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 편팔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구원해내지 않았냐. 그리부터 40년이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즉 지금까지 구원 얻고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노력에 여하에 우리의 일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죠. 시작 자체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십계명이 먼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뭐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 부분만 십계명에서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20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 (20장 10절) 보면 나왔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 나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가 달라요? 신명기랑? 그쪽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뭐가 달라요? 검은 건 글씨고. 방금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는 창조 얘기가 안 나와요. 출애굽 얘기만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에는 처음 주셨던 십계명에는 이렇게, 너희들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창조할 때 손 걷어붙이고 거들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창조된 다음에 마지막에 너 만들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너 만들잖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에서 얻은 것 아니다. 창조도.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창조와 구원,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일에서 얻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일에서 얻은 것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이 공기를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요, 햇빛을, 태양을 돌려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 중에 하나만 어떻게 내가 한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지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심장을 자기가 뛰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맥박을 자기가, 즉 생명을 자기가 지금 자가 호흡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있고 심장 박동을 뛰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자꾸 뭘 착각하는가? 내가 일해서 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 그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아주 잘 살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여러분 안식이라는, 창조와 구원에 우리가 보탠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닌 그 땅에 여러분 가라갑니다. 인간의 삶과 시작과 마지막과 그 중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그 착각을 깨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 창조도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네? 세상은 돌아간다. 그죠? 세상이 돌아가요. 세상이 돌아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고 뭐 모든 12사도 다 죽었다니까요. 세상이 돌아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세상이 안 돌아가나. 너 굶어 죽나 한번 내기해 볼래? 근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굶어 죽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도 먹이시고, 난 분명히 그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날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 표시라는 거, 그 표시. 지금 믿음의 고백이죠.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근원적인 걱정과 불안에 벗어난 자만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3대가 먹고 살 재산이 있어도 안식할 수 없어요. 그 안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놓으면 내가 죽고 뭐 어떻게 이러고 그렇게,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즉 시간으로 기억되는 신앙고백, 그러니까 시간으로 기억되는 이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신 건데, 아예 시간에 새겨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시간에 새겨서 내가 계속해서 여기서 너를 구원하고 창조해냈다.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걱정해가지고 불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안식일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여러분 계속 실패해요. 하루 쉬면 불안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데 이방 사람들을 다 그날 일하거든요. 막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몰래 일하고 안식일 다 없애버리고 아니면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도를 다 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새기라는 얘기, 새기고 그날 뭘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되심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날이 여러분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는 홍해 앞에 다다라요. 그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왜 우리 여기 데려와서 수장시키냐고 막 그러니까 모세도 당황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가만히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옛날에 들었던 그거 있죠. 예화. 아주 근데 뭐 아주 그 옛날에 열차 탔는데 열차 타고 짐을 머리에 싣고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침칸에 놔야 되잖아요. 열차 탔으면 짐을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머리에 이고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날까지 살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지를 못해요. 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놓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 잠잠히.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7일에 6일 지난 다음에 이 하루씩 돌아가는 7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일이란 그러면 일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하는데 뭐 6일 동안은 뭐 하래?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일을 보태고 아니면 신인 협동해가지고 뭐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여하나 우리의 잘하고 잘못한 것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것을 누리고 그를 기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역에 우리의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성취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라. 레이튼 포터라는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잠잠할 때면 강박관념의 구멍이 뚫린다. 잠잠할 때만의 강박관념의 구멍. 강박관념은 어떤 것인가? 분주함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신성모독적인 염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강박관념.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취하게 하신다. 나는 아드레날린 분출을 성령의 역사를 오해한다. 내가 나의 운명과 일상의 일과를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산다. 흥분되고 아드레날린 성취감이 들고 막 짜릿한 것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내가 나의 일상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잠잠해서 7일의 이 리듬을 하나님이 지키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 없이 일주일 내내 안식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벌이라고 그래요. 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 그걸 벌이라고 그래요. 일이 없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안식이란 일이 없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이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이 10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가능한 상태, 가능태는 뭔가 안식일을 지킬 때만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의 붓기가 빠지지 않아요.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고 영혼이 몸이 여러분
엄청난 염증을 하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몸이 이만큼 부어서 거기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쉬지 않으면 영혼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삶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열정을 쿨다운 시켜요.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끊임없이 움직였다간 모든 계명을 다 어겨요.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안식일을 범하면서부터 여러분 시작된 첫 단추는 안식일을 범하면서부터 모든 부분에 고삐가 풀리고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럼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난 정말 쉬고 싶어요. 근데 막상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쉬지를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놓지 않고 텔레비전을 놓지 않고 방 안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 안에 들어가서 1시간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 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그 주의력 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1분, 2분을 넘기지 못하고 게임을 하던가 뭔가를 붙들어 매던가 그러고 있어요. 빠이빠이 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예요. 빠이빠이 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왜 5분, 10분도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해요.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여러분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5분, 10분도 안 되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고 붓기를 빼라. 안식일이 무슨 초요함이 있는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날을 마련하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분이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너의 삶을 지킨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고 천국을 맛봐라.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빗줄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캘린더에 달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순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정확하게 표시를 해뒀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봐라. 여러분 이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쉼이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쉰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을 아예 달력에 새겨 놓으셔서 이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푹 놓으시고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품을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위해서 떼어 놓으시고 한 달에 하루 아니면 여러분들 분기별로 떼어 놓으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영광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품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매 순간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온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의 시간과 일상의 그 리듬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안식을 누리며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겪어가지만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